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6절로 11절 중심으로 해서 희생 후에 받는 복이란 제 말씀 상과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로 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파송된 스웨덴 출신의 부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바섬에 도착한 후 그에게는 심한 향수병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말을 알아듣거나 이해하는 자도 한 사람 없고 이야기하는 상대도 없다는 사실에 천지간에 홀로 버려진 듯이 그는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마다 향수병에 벗어나지 못한 지 얼마를 지났을 때 그의 눈에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냥갑은 자기 나라 스웨덴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성냥갑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을 떠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성냥갑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아득히 멀리서 왔습니다. 내 갑 속의 성냥 알맹이가 다 사용되고 나면 내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역시 이 성냥갑처럼 이 시방의 빛을 발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두운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녀는 10년 동안 그 땅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서의 헌신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생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6장 8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기 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을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성질 급한 사람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밝혀놓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칙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만사 우주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해진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으니 그때를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히 군다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면 6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 부자들에게나 압제자들에 의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말은 곧 인내하라.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말의 뜻은 인내는 확고한 신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복수의 마음이 없이 오래 참음을 뜻합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의 기간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헬라로 파로시아 투 키리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날에 핍박받은 신앙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10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시험과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때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10절 본문 하반절에서 기록하기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르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기 위해 씨앗을 파종한 후에 비를 기다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 씨앗을 파종한 후에 즉시 그 소출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출이 있게 갈 농부는 일기의 불순함을 겪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의 풍부한 양식을 소유하지 못하여 공공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부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좋은 소출을 기다리듯이 성도들도 장차 누리게 될 마지막 때의 기쁨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비는 보리 파종 직전의 비를, 늦은 비는 추수 직전의 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적절한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자라고 잘 익어져서 수확할 수가 있듯이 이런 비는 마치 오순절 때의 성림 강림 사건을,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성령의 커진 역사의 좋은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면 8절에서 있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단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에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각성하는 뜻입니다. 농부처럼 길이 참는 자는 인내의 열매인 축복을 풍성히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인내의 삶을 통해 그 축복의 결실을 풍성히 수확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참의 본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을 찾아봉독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은 고난과 오래의 참음을 본으로 삼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 있어의 인내입니다. 이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예부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작게는 불신자들과 가치관의 면에서 생활 양식의 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런 사소한 불평과 소외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보다 크게는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대박해를 위시하여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구속당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를 믿는 형제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선한 행실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대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음양으로 방해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냉담함 때문에 이웃 전도에 대한 당장의 가시적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게 되는 심적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틈만 생기면 우리를 실족시키는 사단의 무리가 호락호락 전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인내는 모두 성도 자신의 신앙 연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신앙의 성숙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음 아래서 양육하시는 과정엔 나의 실수를 얼마나 참고 계시며 또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셨나를 생각하면서 큰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못할 때 원망은 더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원망은 터져나오기 마련하겠습니다. 인내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원하는 자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이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말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처럼 심판대가 눈앞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오래 참아의 본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농부에 비유하여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로 들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악한 자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범으로써 수없이 박해를 당해왔음을 열왕기상 22장 24절에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아니하고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훌륭한 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야고보가 이처럼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초심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려는 모든 신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닥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인내의 삶도 필요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곧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밝혀놓기를 자녀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면 선자의 고난과 오래 참을 봄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을 찾아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를 인내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창세기 20장 16절 18절 신명기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영하고 손종해야 한다고 신명기 30장 2절 3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맡긴 직무에 충성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 밝힌 바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로마서 4장 20절 24절 히브리 11장 9절 10절에 밝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야고보서 11장 5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서두에서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 하는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2를 쳐다보면 시험을 참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열매인 축복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그 생애 동안에는 보류되었다가 오직 그들이 죽어 하나님의 존전 곧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7절 욥의 신앙을 본보기로 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참된 복과 함께 후대의 사랑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님께서 밝힌 바 계십니다. 특히 본절에서 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막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열거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 신앙을 지킨 자의 대표적 예로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심한 불평을 토로했지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끝까지 인내한 신앙의 표본이 되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한 결과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믿는 성도를 사후에 혹은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 받게 될 최종적인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욥이 생전에 받은 축복이 있냐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욥이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현재 성도들 고난을 받았지만 또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사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다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여기는 것입니다. 욥을 본받아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하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천국 배수는 만들어져 가기 위한 연단입니다. 이 날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림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한 인내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 이른 비를 기다리고 수확철의 마지막 잘 익어가는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늦은 비를 기다리면 하듯이 모든 때를 잘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룰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험 풍파가 정신이 몰아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생각하고 잘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인내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그 상급으로 영생의 삶을 성차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개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